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면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나에게 가장 큰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바로 저는 은혜를 거두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은혜만 공급된다면 못 이겨낼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있었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필요가 떨어졌었던 적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은혜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가치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적인 복을 구했고 그것만을 매달렸고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우상들에게서 오는 그런 것들만을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현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면서도 공급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어지자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혼돈스럽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했고 원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끊어진 것만 같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다시금 흘려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 이후부터 오늘 함께 읽은 7장 3절까지 사무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이방 족속들이 믿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모습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온 성읍과 이스라엘 변방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 앞 브레셋에서 돌아왔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골 지방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약궤의 방치는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블레셋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철저한 이익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이었지만 그들은 중심이 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20년이 흐르자 그들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곤두박질치다가 결국 그 바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의 말 하나하나가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20년 동안 변함없이 사역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무런 영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원하고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원하지만 사무엘 같은 지도자만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회복되고자 하는 영적인 그 기반이 준비되어져 있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만큼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은 그제서야 이들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드디어 온 족속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생긴 사모함을 사무엘은 무엇으로 연결시키냐? 회개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동과 삶을 동반합니다. 너희가 진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너희 삶에서 하나님 없이 안 되겠거든 말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느끼는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너희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무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회개의 두 가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제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었던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참된 신으로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야 됐었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상만을 따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우상 문화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로 가득한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며 죄악된 모습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끊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었던 세상적인 죄와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떠한 기준 없이 이 세대의 흐름 따라서 세상의 보기 좋은 모습대로, 세상의 성공의 모습대로, 세상에서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된 가치관과 생활의 방법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도하고 전처럼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해가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은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누구나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에게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야채만 먹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넣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데 여러분 그 절하지 않는 게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은 우상 문화가 찌든 곳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성적인 요소가 가득한 곳이 초대교회가 거했었던 그 모든 고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곳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삶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삶이 없이는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됐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며 그들의 문화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바로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블레셋이라고 여겼는데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주한 실제적인 어려움과 장벽, 우리의 삶의 블레셋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없어졌던 수많은 블레셋들을 보십시오. 또 다른 블레셋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다른 제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앞의 문제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즐비합니다. 더 크고 어렵고 더 힘든 문제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은 곧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걱정하며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을 맡기며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